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하게 하심입니다. 당하게 하심. 이러한 표현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26문에 있는 그 답변에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6문은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그 질문과 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다 중요한 구절인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당하다. 너 한번 나한테 당할 줄 알아? 이 당하다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의 안 좋은 일에 쓰이는 것 같습니다. 나 슬픈 일을 당했어. 너 한번 나한테 혼찌검이 날 줄 알아. 그런 의미로 좀 당하다는 말을 쓰지요. 그런데 당하게 하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이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이 고난의 주체가 되신다 할 때 문맥을 잘 살펴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속주, 선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욥기 말씀을 봤잖아요. 욥이 계속 왜를 물어요. 왜? 근데 하나님은 그 왜에 대해 답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which,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who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which, 어떤 분이시고 누구인지를 알려주세요. 너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왜를 항변하는 욥의 부당함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욥이 왜를 묻지 않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행하겠습니다. 더 엎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논지에 대해서 상당히 항변할 거예요. 이게 뭐냐? 결국은 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손에서 움직이는 그냥 인형일 뿐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인생은 그런 거야. 다 정해진 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것은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한 게 아니에요.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분이시기에 제가 이러한 말씀을 서슴지 않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시편 115편 3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한번 들어만 보세요. 시편 115편 3절이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느끼는 고난, 불편함,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닥치는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금요기도에 이 본문을 딱 정했잖아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예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요. 저한테 연락이 오더니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요. 뭘 위해 기도할까요? 월요일에 수술을 하신대요. 어떤 수술입니까? 목사님, 식도암입니다. 식도암이 암 크기가 한 8cm 이상 돼가지고 너무 커서 일단 제거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항암을 할지 뭘 할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월요일 오전에 식도암 수술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신자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벌 받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형벌은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담당하셨다 그랬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그분의 부성적 징계예요. 그분께서 당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영광 받으시려는 그분의 섭리와 작정의 실현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 1장 11절이에요. 에베소 1장 11절 들어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하신다.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놓쳤다 이런 일이 없어요. 그분은 모든 인생을 아셔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게도 하시고 어떤 일을 안 당하게도 하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안 만나게도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요. 보통 이제 내 위주로 생각하죠. 이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안 보고 우리 관점에서 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 난 이런 지금 고난이 있어. 그래서 성도들끼리 나누다가도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복 주실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나누지 않고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으로만 모임이 끝날 때가 있어요. 아주 안 좋은 나눔이에요. 다시 한번 요리문답의 표현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에 나는 의심하지 않아요. 설사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해도. 왜냐하면 진짜 선은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나는 요만큼만 보는데 그분은 전체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제,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인생을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 전제하에서 그분이 당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께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대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죽이려고 했다가 팔았습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1차적인 원인은 형들의 시기죠. 그러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보내심이에요.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나를 이곳으로 미리 보내셨다. 그래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려요. 당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요. 봐라!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당하게 하신 것이어서 당신들도 살고 나도 살고 인근 지역에 다 살지 않느냐 이 흉년 기간에.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완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어요.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요. 관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속이 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직접적인 원인을 우리가 놓치지는 말자고요. 내가 부주의했던 거, 내가 예의가 없었던 거, 내가 규모가 없었던 것을 인정하자고요. 그러나 그 배후에 이 모든 일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교훈을 받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다 떡을 주려 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기억하세요. 당하게 하시는 모든 일이에요. 궁극적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일상이 기적과 같다고요. 하필 우리가 왜 21세기에 태어나 살고 있고, 왜 한국 땅에 살고 있고,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고, 내 지인들은 왜 이러하고, 내 가정들은 이러한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이 뭐라고 그걸 다 설명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을 때 이 요리문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면 좋아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이 그러므로 진리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당하게 하시는 모든 고난, 당하게 하시는 모든 불편함, 당하게 하시는 모든 환난, 하나님이 배후에 계심을 인정하면서 쓸데없이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는 못 배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필 나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하필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서, 나는 키가 작게 태어나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복하는 것이지 바꿀 수 없는 것을 따져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아침마다 C.S. 루이스 책을 보는데요. C.S. 루이스의 변증 중에 아주 합당한 게 있어요. 예수가 자기의 입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기가 독생자라 그래요. 자기가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라 그래요. 역사적 증거와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볼 때 그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가 정신병자 미치광이거나 진짜 메시아거나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해석할 때 둘 중 하나예요. 우연이거나 하나님이 이것을 당하게 하시거나. 근데 우연이라고 치기에는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기기묘묘해요.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데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우연히 한번 살아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 2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솔로몬보다 더 귀히 입은 저 공들의 백합화도 너희들의 비할 거 아니다. 너희는 더 귀하다.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대상이다. 그러니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때 나를 죽이려고 하심이 아니라 교훈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하심이에요.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 지금 창세기 보는데요.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인생이 쉬웠나요? 시험이 있고 흉년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타협이 있고 불신이 있고요.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불순종 때문에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꺾였나요? 절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당하게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제가 참 창세기를 보면서 기가 막힌 게 이삭이 눈이 어둡잖아요. 자기가 죽을 것을 인지했는지 에서를 불러다가 별미를 좀 만들어다오. 사냥을 해다가 너를 축복하고 죽어야겠다. 죽기 직전의 사람인데 입맛이 펄펄 살아있어요. 사실은요. 그도 알고 있었어요. 장자가 차자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아도 그런 거예요. 왜요? 별미가 먹고 싶은 거예요. 또 귀로는 야곱의 음성을 들어요. 만져보니 에서인데 들어보니 야곱이네. 확인하지 않아요. 빨리 먹을 거 줘라. 별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의 눈의 어두움은 영적인 분별력의 어두움이에요.
리브가 보세요. 엄마 저 걸려서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아들아 걱정하지 마.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다들 답 없는 인생이에요. 엉망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본문이 이거예요. 인생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엉망진창이에요. 주님이 당하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아무리 우리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또 넘어졌습니다. 예상 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시작합시다.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거밖에 안 됩니까? 제가 나무라겠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처지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나아가면 내 입에서는 또 넘어진 거지만 주님은 처음 들으시는 말씀이라 그랬죠. 옛날 거 다 잊어버리신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거 신비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다 이루어진다. 그분이 모르시는 일이 없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안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평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인생은 그냥 우연히 떠다니는 그냥 종이 조각, 먼지 한 자락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더라도 인도하시는 바로 그런 거. 우리는 욥처럼 불평했어요. 그러나 마침내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린 참으로 어리석어가지고요. 수술 받으시는 분들 소식을 들으면 이래요. 이제 보호자한테 물어보죠. 수술 어떻게 됐대요? 보호자가 뭐라 그럽니까? 오늘 선생님께 들었는데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 보호자가 수술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몰라요. 상처를 환부를 봐도 그냥 뭐 꼬맨 흔적만 있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전문가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잘 됐대요. 안심하고 이래요. 우리는 전문가의 분석에 의지합니다. 우리는 권위에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권위에도 그냥 넙죽넙죽 엎드리는데 뭐 최고의 학자,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선생, 최고의 재판관 다 넙죽넙죽 엎드리면서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린 대들어요. 인생이 뭐 이렇습니까? 대들어요. 욥처럼요. 한 거예요. 자식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부모님을 친구보다 하대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반말하고 막 친구한테도 못할 그런 언행을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혹시 그게 내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은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나는 이 고난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대하기보다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저도 뭐 그래봤지만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들을 봐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개가 사람보다 나아요. 개는 뒤끝이 없거든요. 내가 나가기 전에 한번 툭 치고 기분 나쁘게 해도 돌아오면 주인 왔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항상 주인만 바라봅니다. 강아지는 주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사료주는 거, 주인이 놀아주는 거, 주인이 간식 주는 거, 주인이 물 주는 거, 주인만 바라봐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야 내가 저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좀 악을 경험하면 지쳐버려요. 하나님 안 본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적극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사람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현재의 불편함이 아닌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내가 우연히 겪는 악이 아니라